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뼈와 살이 있는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 드셨다는 거, 함께 잡수셨다는 거, 가운데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말씀은 그 의미는 본 것을 그대로 말하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꼭 알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꼭 알려라. 너희 본 거를. 헬라어로는요, 그러니까 그 히라버로는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심지어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기까지 하는 것. 나 분명히 봤어. 목숨을 걸고 증거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는 너희가 본 것을 전해라. 그럴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해라. 있는 거 그대로 전해라. 이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 방식이 세상의 육체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살하고 뼈까지도 가지고 계신데 드시기도 하시는데도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수히 영적인 존재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지구의 어떤 물질의 원소의 어떤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일독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살으셨으니까 그 사랑에도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의 그 신앙에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권리나 기회나 찬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내가 엄마 아빠가 잘생긴 분들 사이에 태어나고 싶어. 내가 상류 사회에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땐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세상 가는 데는 거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니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권이 없지만 다음 세상에 갈 때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이냐 말 거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쌓아서가 아니고 업보나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가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선택권이 다음 세상에 갈 때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록도에 그 이민교 씨라는 분이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아주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승려가 되기 직전에 스님이 되기 직전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깊은 차원에까지 그래서 조금 말씀 스님이 될 텐데 소록도에 한센시병 그 나환자들한테 가서 설법을 하려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나환자가 된 것은 이 한센시병이 걸린 이유는 전생에 여러분들이 업보가 있어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해야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하고 설법을 하는데 거기 있는 나환자들이 막 불쌍하게 자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면서 그들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 죽으니까 그냥 그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장례 예배를 보는데 천국 환송식이라고 천국에 잘 가시라고 환송식이라고 하며 기쁨에 차서 찬송을 부르는데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업보, 공적, 선행을 쌓아서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를 온 우주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건강함과 그리고 환희와 행복만을 누릴 수 있으며 거기에 그런 것이 가득하며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신비한 육체로 우리는 부활한다. 그러면서 이 나환자분들이 휘려 기뻐하며 자기에게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규 씨는 설법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당했는데 그래서 자기 불당에 돌아와서 법당에 돌아와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귀에서 계속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찬송가 소리가 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불당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더 크게 두들기고 더 크게 아무리 외쳐봐도 귀에서 계속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때려치우고 기독교로 와서 결국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의 그 청소년들의 축구 감독이 지금 되어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 나환자분들이 비록 살기가 어렵지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몸에선 썩어 나가는 냄새가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전도하러 온 설교하러 온 스님 후보자를 오히려 전도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도 바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기 전에 앞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갑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뭐 그거 모른단 말이요. 3, 4일 됐는데 3, 4일 전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으로 믿었던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엠마오라는 동네는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현재. 근데 성경에 그 엠마오 뜻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동네란 뜻이랍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수리죠, 온수리. 그죠? 온수리인데 근데 갈 길이 머니까 한 예루살렘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돼 있으니까
한 10여 킬로 갔다가 갈 길이 머니까 우리 들어가셔서 같이 저녁도 드시고 같이 묵고 갑시다. 예, 걸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하도 뭔가 땡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식사할 때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걸 딱 보시고는, 그걸 딱 보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최후의 만찬 때 했던 그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육체가 그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불이 났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귀신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봐. 살도 있고 뼈도 있잖아. 유령한테 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 귀신한테 뼈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 있잖아. 먹을 거 없어? 가져와 봐. 새로운 부활된 그 신비한 육체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그 제자들이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해서 죽었으니까 11명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는데,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저 그것의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뭐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사랑의 증인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서 내 제자인 거를 온 세상이 보고 알게 하여라. 그게 증인의 삶이죠. 우리나라에 그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실안돈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실안돈. 무슨 돈? 실안돈. 영어로 스크랜튼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베풀을 시자로 해서 실안돈으로 이름을 줬어요. 고종 황제가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이 서울에, 대한민국의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 중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에 들어온 분들이 이분 가족이에요. 근데 이분 스크랜튼 목사님, 이분 스크랜튼 감리교 목사님, 시란돈이라는 한국인의 이름의 시란돈 목사님은 예일 대학교를 나오시고 콜롬비아 의학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뉴욕 의학대학원이었대요. 근데 콜롬비아 의학대학원이 머지를 했다, 합병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상류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봉사생활하면서 우아하고 교양 있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고 와서 물어봤을 때, 어머나 에그머니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고 부인이 그랬대요. 제가 번역한 말을 번역한 것을 보니까 에그머니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랬다는데, 에그머니나 그런 것은 없어요를 영어로 뭐로 했을지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실안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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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부인이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를 심하게, 아주 심하게 앓았다가 나으면서, 옛날엔 장티푸스로 많이 죽었잖아요. 장티푸스 아주 장질부사가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나으면서 그때 이제 엄마 메리 시란돈 메리 스크랜튼 엄마가 간호를 했고, 이 아들 의사를, 그 집에 애가 있었는데 애도 장티푸스를 앓고 있어서 부인은 그 애를 그냥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 장티푸스를 나고 나서 계속 회복되고 나서 이스크랜튼이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나 중앙아프리카 빼놓고는 전 세계 어디라도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했으니까 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전에 에그먼이나 그럴 일 없어요 했던 그 부인이, 룰리 스크랜튼이 남편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 참 그 부활의 증인,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자세가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조선으로 옵니다. 이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은. 그러나 조선 그 정부에서는 의료 행위와 교육 행위만큼은 승인한다는 거였어요. 그 이분이 스크랜턴이 의사고 하니까 또 그 엄마 메리 스크랜턴은 남편이 죽고 사별하고 굉장히 박애주의자로 사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는 게 그렇게 또 자기 마음에 닿은 거예요. 그 못 사는 나라, 그 가난한 나라 조선에. 그리고 본인은 그 메리 스크랜턴은 그 당시에 여자 선교사들은 20대만 보냈대요. 근데 그분은 51세였어요. 한국에 20대 젊은 여자가 와서 뭘 하겠어요. 그죠? 50대가 왔으니까 그래도 받아들였죠. 그랬는데 조선에 와가지고 이 실한돈 선교사 목사님은 무료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 버림받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막 자기가 장티푸스를 걸렸다가 나으니까 정성껏 치유해 주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은 사람도 산다. 그 사람은 사랑이 가득하다. 그 그게 이제 소문이 퍼져서 계속 오는데 1년에 평균 12,000명씩 진료를 했답니다. 하루 평균 40명이겠죠. 그리고 그 환자가 옛날엔 석션하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고름이 곪은 곳에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주고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치료를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정동에다가 이제 정동에다 집을 사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대문 밖에다가 자기는 나가야 되겠다. 거기 나가서 차리겠다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 됩니다, 박사님. 밖은 위험합니다. 거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한돈 선교사께서는 목사님께서는 당신은 여기 있는 양반들을 가리켜야 되니까 여기에 있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는 저는 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러 가야겠습니다. 거기에 그리고는 맨 처음에 서대문 밖에 있는 애옥에다가 그 병원을 차렸어요. 여기 있는 병원도 시병원이라고 고종 황제가 이름을 줬대요. 병원. 이 사람이 실한돈이라 시병원. 그다음에 시가 베푼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병원이었는데 이제 거기도 병원이 있고 이제 서대문 밖에 대문 밖에도 애옥이라는 곳에서 차렸는데 거기는 사람이 장티푸스가 걸리면 갖다 버리는 그냥 버리는 죽으라고 버리고 가는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파하고 그냥 자기처럼 살 수도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비천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버려지는 그런 곳이에요. 시 걷다 병원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천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약을 주고 했습니다. 또 남대문 그 밖에 그 상동이라고 있어요. 지금 남대문 시장 근처 어디래요. 상동에다가 또 땅을 사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동대문 저쪽에다가도 또 사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온몸이 진짜 그 피곤이 극에 달하도록 그는 과로하면서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버려진 자, 병들고 비천한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러 나는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는데 동시에 그 엄마는 아들 따라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한국 여자들은 보니까 난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하다, 비천하다 해서 이 사상에 꽉 찬 걸 보고는 가슴이 아파서 이 메리 시란돈, 메리 스크래트는 이화학당을 이화학당을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 우먼, 전도 부인, 바이블 우먼이 전도 부인, 전도 부인이 바이블 우먼이었더라고요. 전도 부인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희생으로 그들을 이제 뭐 가리키고 그들을 위해서 그 여자들 이름도 제대로 없잖아요. 뭐 언년이 끝년이 말년이 뭐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너희는 고귀하다. 남자 남자만 존귀한 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존귀하다. 이걸 가리켰어요. 여러분 남존여비 얼마나 나쁜 사상입니까? 얼마나 후진적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여자들이 또 똑같이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가리키고 했는데 저 배탈이 나고 몸이 약해지셔서 이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아파졌는데 그래서 미국 본국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인천을 가려면 일단 나루터 있잖아요. 옛날에 광나루 있었고 마포 나루터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십리길을 가서 거기서 배를 타서 한강을 건너서 노량진으로 가서 노량진에서 인천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상동 저기 스크램튼이 세운 그 상동 남대문 시장에 있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서부터 한강 나루터까지 그 그분이 가시는 거를 배웅하러 오는데 슬퍼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십리길을 따라오고는 한강변에서 그 언덕에서 찬송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이분 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메리 스크랜트는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 또 앞날을 보여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울며 찬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노량진까지 와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수백 명이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증인으로서 엄마도 역할을 했고 아들도 그런 귀한 의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은 또한 그 감리교니까 감독이 있잖아요. 비샵 주교가. 헤일리 비샵이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 그 정치가들 천황하고 가깝고 이래가지고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이 감독이 일본 한국 총괄하는 비샵 주교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스크랜튼 목사님은 이 시란돈 목사님은 아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고 자유로운 백성이고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해야 된다. 일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주교 헤일리 주교하고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정반대잖아요. 주교는 친일파고 이 사람은 한국 편이니까. 그래서 감리교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성공회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계속 활동하시다가 중국으로 가셨다가 일본의 고베에서 외국인이 많은데 거기 외국인 환자들이 많다고 의사로 초청을 해서 고베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아들도 이렇게 부활의 증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분이 가리켰던 사람 중에 전기덕이라는 전기덕이 전덕기 이름이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부침개, 떡, 뭐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전 부침개냐 떡이냐 뭐 이러면서 전덕기라는 분이 고아였는데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 집에 기와장을 던지고 유리를 깨고 창을 깨고 이렇게 부셨는데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게 불러서 얘기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감동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스크랜튼 목사님이 그를 집에 데려다 4년 동안 먹이고 먹이면서 4년 후에 세례를 줬답니다. 저는 가슴이 굉장히 뻥하게 탁 다가온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덕기 목사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전덕기 목사님이 한 말이 나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그렇게 배우고 훈련하고 4년 후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비천한 사람들 천민이라는 사람은 인간으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고아로서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 믿으면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세례받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처럼 고아에다가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남대문 일대에 있는 모든 불량배들 있죠. 양아치 불량배. 그다음에 그지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 백정. 옛날에 백정은 인간 취급 못 받았잖아요. 백정.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기생. 기생이 그냥 소복을 하게 입고 기생과 창기들이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랐대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인간 지금 못 봤던 불량배, 거지, 백정이 전부 상여를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상여를.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 장래 행렬이 심리가 됐었다는 거예요. 4km가요. 4km가.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증인으로서 산 그 스크랜튼 목사님 가족의 여파입니다. 이분들은 독립운동도 시작해가지고 그 상동교회 거기서 나오는 독립운동가들이 이 전덕기 이분도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였고 그 상동교회에서 우리 33인 중에 한 분도 나오고 그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들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예수님 사랑의 증인이 되어 살았고 자신을 희생하였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면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증인으로서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현재 속한 나라와 백성과 민족의 귀한 등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증인으로서 모두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